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화가 되는 코로나 사태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또 피곤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삶으로 인하여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살림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일은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인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 올 한 해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혹은 내 지식 등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과 다짐과 또 비전을 품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살아간다면 선택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삶은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주일 소개한 엘리사처럼 둘째 주일 소개한 아브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경쟁사에서 승리하고 살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몰라요. 이러니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좀 답답한 삶이 살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과 같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셋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제목은 이삭의 눈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눈, 오늘은 이삭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만물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 유관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관은 육신과 관계가 있고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삭은 노년에 사물을 바라보는 유관이 어두워졌습니다.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의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유관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아들 중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이 변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형처럼 꾸며가지고 오니까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고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 22절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로 그 털로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보니까 에서 같은데 음성은 야곱이라.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육안이 어두워지기도 하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말을 보십시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육안이 어두워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눈이 침침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삭은 노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까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처녀는 영안이요 매우 밝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사한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말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올 때는 이삭이 죽이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22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 즉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었습니다. 근데 22장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자,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불과 나무는 지금 아마 이삭이 지금 지고 불을 들고 간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8절에,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전히 창세기 22장 9절에 결박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리아산에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에 묶었단 말입니다. 이삭의 영성이 대단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못지않아요. 같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삭의 초년에는 영성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격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영성이 노년에는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임신 중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자는 형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물줄기가 누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야곱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데, 먼저 에서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참 어리석고 참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서가 40이 돼서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아내를 얻는데 부모의 허락도 안 받았어요. 에서가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40세에 가나안 헷족속의 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3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진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내를 선택했을 때 부모의 눈에 좋은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눈에 좋은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됐고, 아마 이것이 축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노년에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4절에 보니까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전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살펴봅니다. 2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이삭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임신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2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그 큰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서 내가 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참 아픔이죠. 결국 노년에 유관이 어두웠고 영안도 어두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때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자연스럽게 어때요?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먼저 장자가 축복을 받아요. 배나 받습니다. 물질적인 재산도요. 역사의 주관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세요. 참 이삭이 나이가 들고 그러더만은 영적인 영안까지 흐려가지고 큰일 났네. 분명 하나님 뭐라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려 했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엿듣는 아내 리브가가 엿을 들었어요.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손을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신체의 모습을 딱 털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가 너를 만져볼 때 분명히 손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손을 갖다가 염색의 털로, 부드러운 털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그 작전을 합니다. 자,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 축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27장 18절 보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창세기 22장 아브람과 이삭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수사 막 떠들고 막 아버지 사랑해요 무엇이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잘 잡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도 만드는데 오늘따라 손 재주가 있어서 더 음식을 만들어 이런 말을 못해요.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또 모레산상에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떻게 보면은 22장에 있는 말씀이나 27장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이삭의 초년과 노년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영성이 어두워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속이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27장 20절에 이 순조롭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순조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만집니다. 27장 22절을 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약간 분별력만 있으면 어때요?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손으로 더듬 해가지고 만진 것이 손이 에서의 털이 많은 거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고 맙니다.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영육간의 그의 상태, 노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육안도 어두워졌지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영안도 어두워져서 답답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축복의 자리는 누가 있느냐? 에서 대신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도덕적 관점으로 살필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보다도 성경은 도덕적 접근보다는 언약적 관점, 즉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번 실례를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의 아들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죽어버려서 손을 못 얻었어요. 둘째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데 이 둘째가 악을 행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음속에는 두 아들이 죽고 보니까 셋째 아들마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계대 결혼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유다 가문의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유다 입장,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발끈 났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보여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합방을 했습니다. 왜? 자기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다. 그는 다말, 내 며느린 다말은 유다보다 옳도다. 이걸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네. 신앙적 관점, 언약적 관점으로 말하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유다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씨를 차단시키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에 대해서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 국가에 스파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간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인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럼 국가를 본다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본다면 국가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 사건도 언약적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덕적 관점으로 하면 거짓말을 해서 아마 안 돼요. 또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처럼 셀 수 없는 무뼈처럼 너를 통해서 이런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도덕적 관점으로 하는 언약적 관점으로 해야 된다. 그럼 리브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어머니와 같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언약적 관점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구나. 자, 언약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언약에 충실한 모습으로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구속사의 물줄기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지금 일반적인 이성의 판단, 도덕적 판단 그 기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미 창세기 27장 1절에 잘 묘사하고 있네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육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안은 나이가 든다고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삭의 경우같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판단과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고 다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 식구들도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앞에 비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렇게 양반처럼 살다가 가야지, 저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가야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장본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성장합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고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의 사례에서 보듯이 17세의 영성,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성과 어때요? 견줄 정도 동격했잖아요. 그러니 말년에 긴장의 끈을 놓쳤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몸부림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영안을 떠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이 문장은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노년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이 문장이 히브리어 나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사용됐던 말이나 27장 1절에 사용되는 똑같은 말인데, 내가 네게 보여줄 문장과 통일한 나인데, 이를 보면 이삭은 노년에 육안도 어두웠고 영안도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판단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고, 좀 예람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자기의 고정관념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먼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마귀가, 지금 사탄이 바로 네 코앞에서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가까이 왔는데 지금 주님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래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다 시험이 들어버렸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나를 죄로부터, 육으로부터 지켜줘요. 근데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 영적인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하게 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필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육안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밝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 세계, 즉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답답하죠. 재미가 없죠. 사람 누구나 노년이 되면 육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요. 렌즈나 안경을 통해서 조금 더 밝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노년이 되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요, 눈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닙니다. 연령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영안은 뭐가 연관이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어때요? 평가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이 전부 다 80, 90%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참하지 않고 살려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영안이 밝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때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아멘. 저도 요한복음 쭉 읽어보니까 참 예수님은 세상에 한 번도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한 번도 안 해요. 전부 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췄어.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생각이 안 나면은 내 생각대로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엉뚱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삭은 천년해였대요. 영안이 밝았잖아요. 근데 노년은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안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밝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 즉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고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가